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우리 앞에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복 주시어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교회 학교 어린이 중에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난 안 그랬는데요. 기가 막힌 목사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반 아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물어봤더니 지는 안 그랬다 그러네요. 이게 도대체 교회 학교 교육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담임 교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나쁜 짓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더 기가 막힌 이 목사님이 교육부 담당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글쎄 교회 학교 어린이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는데 지가 안 그랬다 그러고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아이라고 믿어달라 그러는데 교회 학교 교육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그렇게 목사님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애들이 잘못했으니까 교회 예산에서 물어줍시다. 지어진 얘기지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나요? 여러분이 안 그랬다는 사실 제가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개역개정판에 그렇게 돼 있고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니까 그 믿음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한때 몇몇 사람들은 여리고성 무너진 것에 과학적 근거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발을 구르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발을 구르면서 7바퀴 돈 후에 소리로 함성을 그 많은 사람들이 질렀더니 6일 동안에 발을 구를 동안에 성벽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발을 굴르니까 틈이 생겨서 마지막 7번째 함성을 지를 때 그 공기의 함성의 소리의 진동수 때문에 확 무너진 거 아니냐.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의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거든요. 여리고 성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2,0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성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요단강 서쪽에서 8km,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리는 곳이죠. 여리고 성에 거기 들리는데 거기 유적지를 가보면 정말 튼튼한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전 6,800년의 그 유적을 지금도 보는데 둘레가 770m, 높이가 성이 높이가 9m. 뭐 별로 높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높이에다가 그 다음에 내성 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내벽 외벽이 있었는데 외벽은 1.5m, 1.9m.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5m, 폭이 5m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외벽조차도 한 2m니까 1m, 1m 해서 그때 당시에 전차가 이렇게 스쳐서 이쪽 일로 가고 이리로 가고 그러니까 2차선과 같은 만큼 폭이 넓은 외벽과 내벽을 합하면 거의 7m 이상이 되는 그런 굉장히 넓은 흙과 돌멩이로 지은 엄청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발 굴른다고 무너져 내리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방법을 쓰셨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방법이 쭉 소개가 되죠.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도는데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서고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돌고 돌아오는 거죠. 소리 하나 안 나요.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묵묵히 시위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레를 돌면서 시위하고 그렇게 6일 동안 돈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침묵했던 그 사람들이 7번째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함성을 지르는지 모르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다. 높이 9m, 폭이 적어도 6, 7m 성이 6번 돌고 7번 그래서 13번 돈다고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호수아 단 한마디 하나님 앞에 이게 돼요? 그리고 질문한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저 두꺼운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투덜거리는 소리가 한마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의 반대도 없이 수곡수곡 그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친 것 같은 전략을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죠. 뭐 그때 당시 지진을 일으키셨든지 뭐 화산 폭발을 했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뭘 동원해도 뭐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일본의 단가이 거기에 뭐 아마 30년 40년 만에 올 만한 엄청난 지진이 올 거라는 예상으로 뭐 일본 사람들 자신들도 그래요. 그
예전에 센다이 지역에 그걸 만화로 예언해서 그렸던 사람이 지금 올 7월인가 8월에 그게 온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다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센다이 지역이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기 태평양 먼 그 바다 밑에서 일어난 지진이 그 물을 일으켜 가지고 거의 한 20km, 2km, 3km 정도 물이 엄습해서 들어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안전하게 건축을 한다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들이 200년, 300년 안에는 넉넉히 버티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센다이 지역에 해안가에 벽이 있었습니다. 방파제 비슷한 거죠. 아무리 높이 올라와도 그건 끄떡도 없다 그러는데 뭐 단번에 그게 왕창 깨지고, 그리고 한 5만 톤인가 6만 톤짜리 그 화물선이 그냥 떠서 한 30리 정도 들어와 갖고 밭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졌어요. 제가 갔는데 그걸 못 치우더라고요. 치우는 이유가 뭔고, 치우지 못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그 여객선을 바다까지 끌고 가는 비용이면 그런 배를 한 2개는 만든대요.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엄청난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바람만 훅 불어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다 속에서 땅만 조금만 움직여도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도 거의 지진되고 이렇게 내려갔으니까요. 화산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조건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조건적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거죠. 자, 오늘날도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머리, 내 똑똑한 머리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이 풍성할 수도 있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배경에는 이런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시니까 아멘. 내 머리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것 믿으니까 아멘 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이걸 가르쳐서 이제 영성 훈련 쪽에서는 전적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순종, total obedience, 전적인 순종, 100% 순종. 50%는 순종하고 50%는 불순종하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된다, 내 머리로는 안 되지만 된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8절 이하를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나병이 들어요. 사실은 임금 바로 밑에 제2의 권력자였던 사람이지만 나병 들고 나니까 다 끝난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나병 들었다면 그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차에 전쟁터에서 사로잡아온 소녀 아이, 유대 소녀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못 낫는 벽이 없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그래, 소망의 빛이 보이니까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를 유대 나라에 보내주시면 제가 나병을 낳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니까 아람국 왕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기 오른팔에 나병에 걸려서 일도 못하는데 가면 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많은 선물을, 유대 왕에게 보내는 선물과 간곡한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보내죠. 유다 왕에게 보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가 왕에게 그 사람 내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그냥 고쳐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고 조금 있다가 문 삐걱 열고 몸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그리고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화딱지근하겠어요. 예? 쪼르르 들어간 그 몸종 뒤로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나만 장군은 분노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비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요단강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하고 많이 갔습니다. 한 대여섯 번 갔었는데요. 요단강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요단강,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엄청나게 은혜롭고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제가 자랐던 그 강원도 골짜기에 또랑물 같아요. 강원도 물은 깨끗이라도 하죠. 근데 거기는 뿌연 게 아주 정말 들어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가 바로 그 강인데 저쪽에도 요르단 군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고 이쪽에도 이스라엘 군대 지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요르단에서 온 사람들은 그쪽에서 세례받고 이쪽에서 간 사람들이 이쪽 기슭에서 세례받는 거죠. 서너 걸음만 가면 요르단 들어가는 거예요. 저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침례를 받아요. 침례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침례 받은 곳에서 나도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거기서 침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지저분해서 발 들여놓기도 싫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런 의미와 믿음을 가지고 풍덩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발만 담갔다가 도로 나오지. 물론 저 요단강의 저 꼭대기 상류에 가면은 굉장히 맑은 물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혹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 이 하류 쪽에 가면 정말 요단강 볼 거 없어요. 그런데 비해서 아람 제국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쪽, 시리아 이쪽에는 정말 아름다운 강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산들이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처럼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이렇게 말할 게 당연해요. 난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 맑은 물, 멋진 강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게 흙탕물 같은 이 조그만 또랑물에서 목욕 7번 한다고 내가 몸이 낫겠냐?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가게 되죠. 나아만의 말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바로 이 첫 마디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라고 표현해요. 내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했어요. 적어도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왔다 그러면 지가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부위에 상처 부위에 안수하고 뭐 별하별 그런 방법으로 나를 치료했을 것 아니냐. 근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좁은 머리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가 훨씬 뛰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책에 아멘 하고 따르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축제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하고 똑같고요. 또 노아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순종이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이란 뭐라고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22장에 보면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다른 아들이 아니야. 너의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근데 그 아들이 둘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모리아는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위치의 산이에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죠?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5가지의 제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는 무슨 번제는 번자가 익힐 번자, 태울 번자 그래요. 그러니까 통째로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누구를? 내 아들. 그 아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100살에 기적같이 낳은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나는 죽더라도 그 아들은 살리고 싶은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막내 딸내미가 3살 땐가 뭐 여기 놀다가 여기 혀가 혀에도 동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콸콸 나오는데 그놈 끌어안고 병원에 가서 우리 교회 부인은 소아과 의사고 남편은 이제 외과 의사인데 두 사람이 저녁인가 아마 저녁 8시인가 두 분이 하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혀를 마취를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생으로 꼬매. 생으로 꼬매는데 수술실에 뭐 본인들이 병원이니까 수술 문 열어놓고 들어가는데 소아과 의사인 부인 집사님이 혀를 잡아 빼고 남편이 그걸 꼬매는데 내가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오시면 저 수술 못해요. 나가세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병실 복도에서 생으로 20밤을 꼬매는
아이 그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예 병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저 혼자 복도에서 딱 서 있다가 그 딸내미 비명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털썩 병원 복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그냥 저를 죽이시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나는 팔 하나 잘라지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좀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배 가르고 장자 다 하고 씻어서 그걸 불고기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여호와. 그때 당시에도 중근동 지역 주변 국가에서는 미신 또 잘못된 신앙인들은 그냥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나 여기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그걸 금지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까지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래서 너희는 뭣도 마시지 말라. 피까지도 마셔서는 안 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마시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약성기에.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100살에 준 아들을, 그것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그것도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잡아서 불고기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야. 아마도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애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거 말이 돼요? 하고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애원이나 항의나 뭐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이 땅에 사는 이름 모르는 미물들도 제 새끼, 제 자식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제 자식 목을 따고 그걸 불로 익혀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옳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륜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도 틀린 거고 이건 못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예,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지금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얼싸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돌았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삭을 죽여 바친다면 이방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여호와는 100살에 애 하나 주어놓고는 조금 있다가 죽여서 도로 바치라고 하는 악랄한 신이다. 그럼 하나님의 명예에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는 안 죽이는 게 맞겠습니다. 옳소? 대답 안 하세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 분명 제게 약속하셨죠. 이 자식을 통해서 내 몸종 엘라사를 통해서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엘라사를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야. 그 내 종 후손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낳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놈 죽으면 그 약속 어떻게 이루셔요? 내게는 자식놈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옳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항의하잖아요. 토달지 않아요. 애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만 해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 나와요.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에 이렇게 놓고 3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단에 쓸 장작을 캐 가지고는 아들을 어깨에 쥐고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거나 반항하거나 애원하거나 뭐 그런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순종이란 뭘까? 바로 이거예요. 변명 한마디 없이 그 주신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묵묵히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란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나 바쁜데. 순종에는 항의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순종은 묵묵히 따르는 실천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더라면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고 질문해 봐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 다음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순종 아마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일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희한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판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 물리적 세계의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이 이해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한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게 어련히 좋은 명령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내 좁은 머리 포기하고 그냥 오라는 대로 가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믿기 위해 알기 위해 믿는다 그랬어요. 아는 게 나중이에요. 믿다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진짜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유 없는 고통을 내게 주시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역경, 고난을 겪고 있는 분 있으세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로에서 교회를 지을 때 얘기입니다. 대학로에 동성교회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멋있지만 사실 대학로에 있는 동성교회도 정말 멋있게 졌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 두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가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아름답게 지었으니까요. 한번 꼭 구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교회 지었을 때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마당에 이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결혼식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는 장소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뭐 이런 때는 뭐 와가지고 차례 기다리면서 찍고 간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그 귀퉁이에 병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병원 건물이었는데 강남에 큰 본원은 거기 있었고 강남에 있었고 거기는 조그마한 지원 비슷한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그 돈 많은 병원이 그 뭐 왜 돈 몇 푼 받겠다고 그걸 팔겠어요. 그래서 우리 포기했어요. 매입을 포기하고 본래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나머지는 땅을 샀는데 여기 귀퉁이만 이렇게 안 팔아서 그냥 설계를 그걸 빼놓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설계해놓고 이제 다른 건물들은 다 철거하고 땅을 파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출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병원을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천막 치고 시작한 게 우리 교회였거든요. 1952년에 10월 달에. 그러니까 저 자리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뭐 안 판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땅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공사 현장 돌아보면서 제가 그 병원 빌딩을 이렇게 돌죠. 이놈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루 이틀 그렇게 돌다가 이제 기도가 생겼어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는 나 혼자 가가지고 돌면서 아버지 이 건물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러다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교인들한테 광고했어요. 여러분 그 병원 주인한테 들키지 않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한 20번씩 돌고 가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도는 거죠. 저 사람도 뭐하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놀랍게도 공사 시작하기 직전에 이 강남에 있는 병원에다가 독일의 최신 장비, 의료 장비를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예상외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팔고 그 의료 장비 값을 치루어야 할 판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 급하니까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건물 좀 사주세요. 자,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내가 갑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을이 됐어. 그래서 그때의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했어요. 그걸 사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지금의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때의 경험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여리고성은 없다. 3천 몇 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벽을 허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아주 눈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눈앞에서. 그 뒤에 있는 집도 한 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변호사, 아들 국제 변호사, 며느리 국제 변호사. 변호사가 그냥 거기 있는 집이었는데 물론 그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만 그 사람은 별로 살지 않고 세를 주었는데 그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이 아들의 엄마는 대법관 출신의 딸임이고 그런데 그 힘을 명의가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들이 얼마나 우리 땅 옆에서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교육관 건물을 하나 그 옆에 짓는 데에도 법적으로 날마다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결국 그 건물을 짓는데 설계대로 못 짓고 다 귀퉁이 잘라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10배는 더 해.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집을 샀으면 좋겠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안에 분란이 났어요.
엄마는 딸들에게 주고 싶고 아들은 엄마한테 받아내고 싶고,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싸우다가 엄마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그 엄마 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냥 등기 이전부터 해가세요. 돈은 나중에 주시고. 기적처럼 그걸 샀어요. 우리가 불법한 거 아니잖아요. 그 명의자가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들이 나중에, 그분도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싸움질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넘어간 걸 그제서야 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뭐 항의를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물론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나를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좋은 관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오늘날도 법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법이 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람 문제예요.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법적인 문제도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담쟁이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 저는 이 감동이에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멋진 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 성을 돌아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해서 어린아이 살결보다 더 깨끗한 살을 얻었다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조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까지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미리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떡 버티고 있는 벽이라도 손과 손을 잡고 함께 넘는 담쟁이처럼, 동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벽을 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어떤 철벽 같은 여리고 성도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남은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반역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고 또 내 머리, 이 좁은 머리로 생각하는 그 길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선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 복더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평생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